믿음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후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후 한 달도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기념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념하고 드리는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일교회에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심령 부흥 잔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2월 21일부터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시간까지 이제 총 5번의 천국 성회를 가지기로 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우리 영일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심령의 천국 잔치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혹 개인적으로 2월에는 특별한 날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2월은 일반적으로 며칠까지 있죠? 올해는 며칠까지 있나요? 예, 특별히 어떤 분에게는 2월이 특별한 날일 수가 있습니다. 하필 2월 29일 날 태어나셔서 그래서 생일을 해마다 못 차려 드시고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 계신데 혹시 여러분 2월 29일 생일 가진 분 계시나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뜻깊은 생일이 되시기를 4년 동안에 못 받았던 생일 축하를 마음껏 받으시는 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특별한 날은 이제 우리 교회 심령 천국의 부흥성회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강사 목사님을 우리가 섭외를 하고 기도하고 찾고 그래서 작년부터 올 한 해는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천국 잔치를 허락하심을 믿고 그래서 기도 중에 이제 강사님을 기도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을 모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강사님이실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좋은 분을 연결해 주셔서 이제 오시는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잘 다듬어진 옥토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셔서 그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사자후처럼 입에 불같이 품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닫아두거나 내 마음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기용되지 않는다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목사님 모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옥토밭으로 잘 가꾸어져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잔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여러분 각자의 심령이 천국이 되도록 여러분 각자가 이제 마음밭을 잘 기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자, 중반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뭐해라?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기경하라고 하신 것이죠. 초반절에 보시면 자,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이제 기경하라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름절에 보시면 자, 모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 강조하지만
하늘에서 아무리 은혜의 비유가 소낙비처럼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릇을, 마음밭의 것을 딱 엎어 놓으면 한 방울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내가 마음밭이 이렇게 딱 닫아 놓으면 한 방울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엎어 놓으면, 그릇을 엎어 놓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한 방울 한 방울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서 큰 은혜와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처럼 하는 이제 외부 강사님 모시고 하는 부흥성연이 마음밭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밭 상태가 네 종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옥토밭. 요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음을 알려주시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길가밭만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돌짝밭만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시만 있는 밭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옥토밭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마음밭이 다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죄의 속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네 가지 마음밭이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문제는 이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길가밭도 길가밭이 되느냐, 아니면 이걸 기경해서 옥토밭으로 되느냐, 돌짝밭도 가시떨기밭도 내가 잘 농사를 짓고 잘 기경을 하면 옥토밭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은 우리 속에 있는 네 종류의 마음밭이 다 있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길가밭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될 것인지, 돌짝밭은 무엇이고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인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옥토밭을 이렇게 바꾸어 가는지 우리에게 그 영적 비사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길가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불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길가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가 누굴까요? 마가복음 13장 19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합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풀어줍니다. 초반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그러니까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새는 뭐다? 악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말씀을 뿌리시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걸 갖다가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이 악한 자가 누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새는 악한 자고, 악한 자 영적인 실체는 누구냐면 마귀물, 사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씨를 뿌리시는 분이고 그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뿌려지더라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마치 이렇게 그릇을 다 엎어놓아서 말씀의 씨가 하나라도 뿌려지면, 그 하나라도 잘 발화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귀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고 목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인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적개적이고 그리고 부인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냥 생길 리 없을 터인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죄 사함에 이제 은총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과 사랑을 생각하면,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인도를 해도 그들 마음속에 무슨 그런 원한이 많은지, 무슨 그런 이렇게 악한 게 많은지, 이렇게 하나님과 복음의 적개심을 가지고 밀어내는 걸 볼 때마다 대체 저런 마음의 굳은 상태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완강하게 배척하고 부인할까? 서운하기보다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를 치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 또 다른 소망이죠.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삶과 죽음과 죽음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겸손하게 만들고 남은 생애를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면서 참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정리를 하고 놔두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했다, 착하고忠誠된 종아,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인생이 좀 더 진지하고 보람 있게 우리가 시간이 바로 장래의 시간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장례를 집도하는 것은 목사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가족이 믿는 사람이고,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당사자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장례를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게 장례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장례식에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 장례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기도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제게 장례를 부탁하면 3일 동안 장례를 준비하고 치르면서도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고 기도를 잘 준비하고 가서 이제 예식을 집도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목회자가 와고 성직자가 와서 이제 본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장례를 드려주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예우적인 차원에서 인사를 하고 그에 앉아 있는 게 기본적인 사람 예우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멀리 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도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사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하나님의 종인데 그 시간은 죽음과 또 생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우적으로도 와서 앉아서 목사님 생면부지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오셔서 이 마지막의 길을 잘 이렇게 예를 갖춰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참 보람이 되고 또 장례를 집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에 한시라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대 가지고 사실 제가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치 무슨 오해 때문인지 몰라도 저를 볼 때 이렇게 좀 불편하게 보시고, 그리고 한 번도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야 하시고 그러면 제가 서운하기보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살아오셨길래 저렇게 마음에 저런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신앙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거는 사실 영적인 역사죠. 마귀의 목적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원수시하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 서운한 것도 당할 텐데 없을 텐데, 근데 그거는 바로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밭이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게 있다. 그게 바로 곧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는 자다.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게 뭔가 있긴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게 딱 자리 잡은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고,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도 그런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이 새들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13장 20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러니까 길가밭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밭입니다. 그런데 돌짝밭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고 기쁨으로 받는데, 이게 환난이나 시험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근데 넘어질 때 문제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일어나서 계속 넘어진 상태로 있으면 그것은 이제 그 마음밭이 점점 굳어갑니다.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 들면 빨리 회복되셔야 돼요. 근데 그거 계속 그 상태로 가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굳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침전물도 가라앉고 이게 빨리 이렇게 걷어내야지, 놔두면 딱딱하게 굳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서 넘어진 것을 기억하고 빨리 그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게 내 마음밭이 굳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힘들어요. 그게 딱딱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이게 굳어진 상태로 근성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굳어졌을 때 그걸 빨리 이렇게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막 망치 가지고 깨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전기 가지고 살살살살 해도 굳은 상태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데, 요게 놔두게 되면 요게 1년, 2년 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이렇게 쫙 가라앉아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망치를 가지고 때려도 깨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13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들어는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이제 가시떨기가 떨어졌고,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제
이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시떨기가 이제 자라다 보면 위에서 이렇게 막는 게 있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자라야 그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라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가시로 막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순종하고 자라다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막고 있는 가시가 있다는 거죠. 22절에 그 가시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합독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근심. 야고보서에서는 지나친 염려와 걱정은 불신앙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와 이 근심은 불신앙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 속에 가득 차면 사람의 마음을, 이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운데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는 거죠. 왜? 이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주님에 대한 불신,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이 더 꼬이고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염려가 이제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데 이 가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신앙의 가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이게 신앙에 자라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의 신앙에 가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입니다. 13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사실 30배만 거두어도 대단한 수확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30배로만 복을 줘도 그건 뭐 대단한 거예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뭐 1%, 2% 올라가도 이렇게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들 하시잖아요. 2배로 올라가면 수익이 2배로 넘었다. 그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30배를 수익을 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60배도 있고 주께서는 100배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려줬고 하나님이 몇 배로 하나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나요? 자, 30배인가요? 아니면 60배인가요? 100배인가요? 말씀을 보시면, 자, 이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정하시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믿음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밭을 잘 기획해서 이제 내가 마음밭이 30배를 맺을 만한 그릇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60배면 60배 하게 하시고, 100배의 마음밭이 되면 100배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23절에 주께서 부르줍니다.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부르줬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만다 깨닫는다. 이게 깨닫는다 말은 두 단어 합성단어인데요, 순이라는 말은 이제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그리고
에이스라는 말은 행한다, 실천한다, 순종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늘 옥토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매 그러면 이 땅에서만 자꾸 생각하는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열매는, 영원한 열매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뭐를 성공하고 또 잘되고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은 성도가 복된 성도들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마음밭을 잘 가꿀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강조하는데,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래서 굳은 마음이 있으면 이거를 잘 기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배부르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게 하시고, 이번 부흥생애가 우리 영일교회의 천국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처럼 이제 외부 강사님을 통해서 천국잔치를 배설해 주셨으니 오실 목사님, 강사님을 위하여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각자가 또 천국의 마음밭이 되어서 이제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여러분 옥토밭이 되셔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번 천국잔치가 또 평소에 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미리 중보기도 하셔서 그날의 초청함으로 그분들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역사가 있는 천국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